구약성경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1장 1절로 마지막 14절까지 말라기 1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호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 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너희는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며칠 동안은 우리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70년 끌려갔다 오고 다시 돌아왔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 잘 섬겨야 될 텐데 또다시 그들의 믿음이 약화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타락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또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꼬집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에서는 묘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다. 1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의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들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나 하는 의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들은 것부터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가끔 이제 우리 성도들 보면 저도 옛날에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복을 못 받은 것 같아. 여전히 어려워. 맨날 삶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서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아? 하나님이 계신 게 맞아? 기도가 응답이 바로 안 되고, 그죠?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 아무 말씀도 없고 응답도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심이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흔들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거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려면요, 지금 나의 처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처지를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들고 흔들릴 때가 언제라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또 병들고, 이제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 안 하시냐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아 알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과거를 봐야 됩니다. 과거를. 그 과거의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한 그거를 봐야 되지. 그거를 바라보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셨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역사를 AD와 BC로 나눕니다. 누가 역사를 그렇게 둘로 나눴어요? 부처가요? 아니잖아요. 마호메트가요? 아니잖아요. 공자가요? 아니잖아요. 소크라테스가요? 아니잖아요. 누가요? 예수님이 역사를 둘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요, 역사를 둘로 나눈 분이거든요. 그리고 소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믿잖아요. 아니 4대 성인으로 그렇게 훌륭한 분이 왜 가장 참혹한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왜 죽습니까? 그분이 무슨 죄가 있다고? 4대 성인이라니까요. 왜 십자가에 죽어요? 그게 우리는 잘 이해 못했지만 성경을 처음서부터 쭉 신구약을 다 읽어보니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다. 죄인인 나를 위한 죽음이셨다. 나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이다. 그게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고 어떻게 사셨는가요? 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안 해요. 4대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 대신 죽으러 오셨다는 거잖아요. 내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셨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누가 내가 다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딱 인류 역사 중에 한 사람만 그분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미쳤거나 거짓말장이거나 아니면 진짜거나 셋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소위 말해서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온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랑이 믿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은혜 주셨어요. 믿어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크신 사랑을 의심하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도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예언을 하셨었냐 하면 너희를 포로로 잡아간 그 페르시아 이런 민족들을 내가 다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페르시아에 대한 심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이런 의심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듭니다. 2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랬어요. 장남 차남 일반적으로는 장자를 선택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형인 에서를 제껴놓고 누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선택하셨다고요? 야곱을. 야 이스라엘아 너가 그 야곱의 후손 아니냐 말이죠.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이잖아요. 야곱을 선택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 보면 모르냐?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가 무슨 큰 나라거나 특출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너희 조상 야곱은 굉장히 죄도 많고 욕심도 많고 그런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그를 택했고 그게 너희가 그의 후손이 아니냐. 하나님의 택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 4절인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봅니다.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를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에돔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에돔은 세일산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했거든요.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보면요, 실제로 에돔 족속이 살았다고 전해지는 그 세일산 쪽을 이렇게 가보면 황무지예요, 황무지. 땅도 색깔이 시커멓습니다. 예. 그 시커멓다 그래야 될지 좀 붉다 그래야 될지, 하여튼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은 사실은 아니에요. 더 좋은 땅은 애굽 땅인데 나일강이 있고 하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땅은 우기 이를 때는 브엘세바 같은데 초장이 쫙 펼쳐지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세일상은 완전히 황무지거든요, 황무지. 그 이제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망시키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이 야곱의 족속이 멸망할 때 막 박수치고 좋아했어요. 근데 사실은 야곱하고 에사하고 어때요? 형제간이잖아요. 형제간인데 그 팥죽 한 그릇 팔아가지고, 팥죽 한 그릇 장자복권 팔고 뭐 뺏어갔다고 생각해서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원수처럼 미워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박수치고, 그런 바벨론 군대처럼 들어가서 약탈하고 도망가는 사람 붙잡아서 넘기고 막 이런 짓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형제지간에 이룰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는 이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모르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분명한데 이런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려면 오늘 나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말고,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정확한 증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그 사건,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느냐.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꼬집습니다. 6절 7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해야 되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의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신앙이 타락했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도 모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말씀하세요? 예배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문제라고 말씀하세요. 7절 봤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렸다. 하나님이 거기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물로. 하나님의 식탁이라고 표현했어요. 레위기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 소라든지 이런 짐승을 제물로 잡아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롭게 냄새를 맡으셨다 되어 있거든요. 흠향하셨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리고 때로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제물을 태워서 삼키시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과 예배는 하나님이 맛있게 드시는
식탁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드시도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유무식으로 말하면 요리를 잘 해서 맛있게 드시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막 형편없이 하고 막 더러운 것 드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다고요?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원래 원칙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깨끗하고 온전한 것이라야 됩니다.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명령한 게 아니고 자기가 감사해서 드리는 자원 예물은 약간의 문제가 있어도 흠이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원칙은 뭐라고요? 흠이 없는 깨끗한 거를 온전한 걸 드리는 게 원칙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예배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이 없는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의 예배는 정성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성이 엄청 들어가 있는 예배였어요. 근데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 없는 예배의 문제였고, 이 남유다의 예배는 문제라고요? 뭐가 문제라고요? 정성조차 없는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죽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은, 자 13절도 먼저 봅니다.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쳤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조차를 뭐예요? 하찮게 여겼다는 겁니다. 아, 오늘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아, 오늘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은데, 그냥 자고 싶은데, 아우 힘들어.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번거로운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그러니 무슨 재물을 좋은 걸로 정성스럽게 바치겠어요. 오죽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면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다.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차라리 저 성전 문을 닫아버리라. 누가 좀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너무너무 싫다. 받지도 않겠다. 누가 그냥 문을 확 닫아버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잖아요. 열방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은 뭐예요? 열방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형편없게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돼서 이방 민족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일을 행하시겠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 이게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2400년 전에 하신 예언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서 전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24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영광을 받으시도록 분향하고 예배하고 깨끗한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는 이런 역사를 오늘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하나님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나에게 기뻐 받을 만한 예배를 드리라.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